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팅 제목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사랑으로 하는 행함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신 것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적용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욕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나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 자체가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자인 우리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선한 말과 행동과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주의 빛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열매 없는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이 드러나 회개하고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가 구원의 빛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니 자신의 생활을 늘 살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지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따라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직업이나 교육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취미나 옷차림과 외모 등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죠. 모든 방면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바보스럽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분별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돈을 아끼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속량하다, 내가 돈을 주고 되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악한 속박에서 속량하라는 호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고 그 시간을 내가 산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좀 더 잘 알게 되겠죠.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기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릴 기회가 있고 내가 살 기회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악한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살 때만이 그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소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아깝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행동에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임을 압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똑똑함을 사용하는 것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구원을 위해 세월을 아끼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여러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누구의 뜻에 따라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뜻도 있습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어떤 직업을 택하고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지 등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생색과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구원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자의 조언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또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왜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비교할까요? 이 둘은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취해 그 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면서 영감을 받기 위해 술에 취해서 예배의 행위를 하곤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영적인 취한 상태이긴 하지만 자기 통제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욱더 절제해지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에 취해 있으면 취해 있을수록 절제력을 더 가지기 때문에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새술에 취했다고 말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모국으로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고 놀랐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상의 수많은 종족들의 귀에 그 나라의 말로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취했다면 이런 정확한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에 빠지죠. 그래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술 취할 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도한 알코올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인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자극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모호한 제한이 아니라 권위 있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백신을 맞을 것인지 맞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공동체 어떤 사람도 술 취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도 이 본문에서의 의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부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엘리트들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라는 것이죠. 기술을 배우거나 신앙 고백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질이나 어떤 습관이 성령 충만함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에 반대되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반대되는 끊임없는 내 속에 습관이나 중독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께 모든 방면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뜻이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께 복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 어떨 때는 한 번만 하면 되는 이러한 시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방언을 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마치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 한 번만 받으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면 내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술로 대표되는 세상 문화에 빠져 방탕하게 살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는 것은 비슷한 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교한 것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된 삶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을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경건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공예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동트기 전에 만나서 어떤 신에게 하듯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노래를 하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찬송에 화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예배하는 동료에게 권면하는 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내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서로 함께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공예배 가운데 서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나 혼자 하나님에게 1대1로 드리는 것도 맞지만 모두 함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하나님에게 찬송한다는 이러한 요소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교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서로에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진지하게 찬양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마음으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을 모르는 음치라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죠.
음악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속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지만 끝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채 예배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처럼 열광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죠.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술 취하고 바람 피우도 무조건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의 재앙이 닥칠 때 그 재앙이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악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으로 고통하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악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악에 대하여 눈 감고 허용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마귀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혐오하셨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미워해야지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악이 득세하는 것을 절대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일어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죠. 회개 없는 감사는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마저도 선으로 바꾸어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 죄의 자체를 감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 없는 감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과 조화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 눌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에게는 복종해. 예수님에게는 복종해. 그러나 너에게는 복종할 수 없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것이 무엇인지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기뻐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고 이 구절에 펄펄 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면서 몸된 지체에게 서로 말하고 복종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피차 복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시간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 놓치고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혜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임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상관없이 방탕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적용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과 사건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 오늘 또 다가가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 있는 위정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임을 알아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술로 대표되는 세상 문화에 빠져 방탕하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